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4장 8절과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입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말씀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고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은 성경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4장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은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우리 구약성경 1079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토기장이와 진흙.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분명히 알지 못하면 진짜 우리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64장 8절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이 본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그 교회 이름이 뭐죠? 다 같이 말해볼까요? 시작. 예빛교회. 예빛교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빚으시는 교회. 함께 말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빚으시는 교회.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예빛교회가 예수님이 빚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빛교회가 예수님이 빚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되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 말씀이에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그릇은 우리니. 자,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토기장이님, 저를 예쁜 접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저를 아주 예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진흙은 토기장이에게 어떤 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진흙을 갖고 어떤 그릇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누가 하십니까? 그 결정하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진흙이 무엇으로 만들어질지는 그 결정권은 진흙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토기장이에게 있어요. 최고의 작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진흙덩이들이 있었어요. 이 진흙덩이들은 최고의 토기 작품이 되어서 왕궁의 식탁이나 부잣집 장식장에 올라가는 것이 꿈이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그 진흙덩이들로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최고의 장인이었습니다. 그가 만든 그릇들은 거의 다 왕궁이나 부잣집으로 팔려나갔어요. 어느 날 토기장이가 한 진흙덩이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진흙덩이가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이 진흙덩이가 뭘 생각했을까요? 왕궁에 자기가 들어가서 아주 멋진 장식장에 장식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막 흥분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했습니다. 이 토기장이가 이 빚는 모습이 평소하고는 조금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조금 다른 줄 알았더니 시간이 갈수록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진 주둥이에다가 유난히 넓은 손잡이. 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진흙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막 비웃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진흙덩이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만드는 토기장의 손길이 너무 미웠어요. 자, 마지막으로 불가마에서 나왔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토기장이가 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을 빚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토기장이는요, 그 불가마에서 그릇이 완성되어 나오자마자 그 그릇을 품에 안고 어디론가 아주 열심히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토기장이가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토기장이가 도착한 곳은 어느 가난한 농부의 집이었어요. 토기가 된 진흙덩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무리 가난한 농부에게 팔려고 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나를 만들 수 있을까 여전히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차라리 바닥에 떨어져 깨져버리는 게 낫겠다. 그런데 밖으로 나온 농부의 모습을 본 이 토기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농부는 농사 일을 하다가 두 손이 잘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평범하게 생긴 그릇은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는 이 농부에 대한 이 사실을 알고 이 농부가 손이 아니라 팔로 사용할 수 있는 이 농부에게 가장 최적화된 그릇을 만들기로 작정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면 팔로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할까 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토기를 농부에게 주었을 때 여러분 이 농부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토기를 붙잡고는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토기장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더 고맙고 감사한 것은 저입니다. 제가 질그릇을 만들면서 이토록 기뻤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리는 이 그릇은 저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토기는요, 그 토기가 된 진흙덩이는 자신이 어떤 작품이다? 그 토기장이가 지금까지 만든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빚어가실지 그것은 누가 결정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빛교회를 어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지도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하고 틀림없는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빚으신다면 따라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최고의 작품으로 우리를 빚으실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다 같이 내어드림. 두 번째는 내어드림입니다. 여러분, 진흙은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을 때에 최고의 가치를 가질 수 있게 돼요.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586년 이후까지 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였죠.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냐면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는 그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한 선지자였습니다. 너무나 애국자였던 이 예레미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조국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심판을 거둬달라고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예고하며 그들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예레미야의 그 모든 노력은 아무 결과 없이 끝나버렸습니다. 예레미야 마음은 상할 대로 상했고 예레미야의 모든 힘이 소진되었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자,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가 거기 가면 나의 말씀을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에 내려갑니다. 자, 그때 토기장이가 뭐라고 있었죠? 물레를 돌리며 열심히 그릇을 만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토기장이가 그릇을 한창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뭔가 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깨뜨리고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바로 그 장면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 말은 진흙은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 있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진흙은 언제 최고의 가치를 지닐 수 있다? 토기장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래서 드레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진흙에 가치를 더하는 것은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진흙을 빚는 작가의 예술적인 역량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 가면 확인할 수 있냐면 미술품 경매장에 가보면 우리 눈에 볼 때는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걸 볼 수 있죠.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가의 경매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면 진흙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지려면 우리는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 드릴 때, 내어 맡길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바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틀림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역량을 지닌 작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한 개인이든지 국가이든지 심지어는 주님의 몸된 교회까지도 어느 정도 되었다 싶으면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창 사역하고 있을 당시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앞에 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요, 그들이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침략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들은 아주 교만했고 우상 숭배에 빠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 가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손길에 들려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요? 나를 가장 잘 아는 분, 형제들, 가족들, 배우자, 친구,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나를 잘 알겠지만 정답은 무엇입니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죠.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엇을 안다고 말합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나의 생각을 아신다. 나의 모든 길을 아신다. 눕는 것을 아신다. 모든 행위를 아신다. 목까지 아신다. 혀의 말까지 아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의 것이나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완전히 알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손에 그렇게 들려 있을 때 함께 말합시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무엇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핵심 가치 세 번째는 돌이킴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18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릇이 멋지게 만들어져 가다가 그만 터지고 마는 때가 있어요. 3절 4절이죠.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내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여기서 터지다라고 하는 게 어떤 뜻이냐면 깨지다, 손상되다, 상처를 입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아주 귀하고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만드는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깨지고 손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그릇은 처음 만들 때부터 깨질 수도 있겠죠. 유약을 칠하다가 깨질 수도 있겠죠. 아니면 가마에서 굽다가 깨지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18장에는 이 그릇이 무엇 때문에 깨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깨지는, 터지는 과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흙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어떤 문제이든지 토기장에 의해서 그릇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어떤 경우가 있다? 터지는,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난 다음에 긴장이 풀렸는지 그만 육체 정욕에 빠져서 음행과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어떤 그릇이 깨진 걸까요? 함께 말해 봅시다. 순결한 믿음의 그릇이 깨졌다. 순결한 믿음의 그릇이 깨졌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도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담대한 믿음의 그릇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바로 다음 날 그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이 맡긴 일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만 불치의 병으로 건강이 깨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의미에서든지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너무나 깨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존재임을 알게 돼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도덕성도, 건강도 쉽게 깨지고 쉽게 상처를 입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일 때문에 중도에 부서지고 깨진다고 하더라도 따라합시다. 깨져서 거기서 끝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왜 아닐까요? 한번 깨졌다고 해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존재가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깨짐에 토기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 다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우리가 깨졌다고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지고 부서진 인격과 신앙과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른 그릇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깨졌다고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과 살인죄를 범했던 이 다윗, 그의 삶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리셨나요? 아니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셨고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죠?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그릇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버리셨나요? 아니요.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질문하시고,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게 하심으로 그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이유로든지 나 스스로도 도무지 내가 용서가 안 되는, 내가 나에게 실망하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나를 맡기면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새로운 그릇으로, 귀한 그릇으로 재창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세 번째는 내어드림, 그리고 두 번째는 내어드림, 세 번째는 돌이킴, 네 번째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 하셨어요. 밤새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동역자, 12 핵심 동역자를 택하기 위해서. 그래서 12를 세우셨는데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떤 임무, 어떤 사명, 어떤 일, 어떤 사역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 임무, 사역, 사명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입니까? 사역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렇게 하나가 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서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힘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품고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부르실 때 무엇으로 부르신 것이다? 주님과의 관계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였는지 알 수 있죠.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므로 여러분, 사역보다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어떤 임무나 사명이나 일이나 사역을 위해 부름받기 전에 무엇으로 먼저 부름받았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임무나 사명이나 일이나 사역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이 우선순위를 헷갈리면 안 될 것입니다. 사역보다 무엇이 먼저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 예비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너무나 온전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지를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우리를 빚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그것은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수 있지 않게 우리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 당신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리고 이 예빛교회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두 번째, 내어드림. 세 번째, 돌이킴. 네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우리 예빛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